네,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일어나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 전주일에 나눠드린 우리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쓰고 계시죠? 네. 가족, 이웃, 모임, 기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번 주일에는 이 태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이걸 미리 써오신 거를 여기다 옮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목금 토 남았는데요. 나눠드린 거에다가 잘 쓰셔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옮겨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5명까지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빌더스 워십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븐 스텝 전도 주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우리가 초청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븐 스텝이라고 해서 7주간 우리가 전도 준비를 하고 5월 31일에 초대를 할 텐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등 하면 100인치 TV를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100명 이하 되는 교회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본부장인데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해서 밴드에다가 막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교회들도 도전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 됩시다. 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는 은혜롭게 부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보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그 큰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고 그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내 믿음이 굳건히 서서 연약한 영혼을 세우고 연약한 그 성도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부흥시키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라 격려 그리고 권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이 파라라는 이 단어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쳐있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누군가의 옆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연약한 성도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전도를 받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듯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의 생명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명이 성장해야 되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의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은사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줘야 되고 항상 붙들어줘야 되고 항상 일으켜줘야 되고 항상 먹여줘. 아멘하지 마세요. 여기서 누가 아멘하면 항상 먹여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울면 보채면 달래줘야 되고.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서 그런 과정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커라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가지고 세례받고 이제는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정말 10년 20년 더 길게도 하면서 속사람이 자라지 못해 가지고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주저앉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 지키기도 버거워서 주저앉으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 힘을 더 연약한 성도들에게 쏟아야 되거든요. 더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누가 붙들어줘야 된다면 이건 정말 주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람을 좀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로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격려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똑같이 예전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권면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있던 소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롭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희생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제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건 다 피해 제사거든요. 죽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희생의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섬김은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러겠지 그러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받는 것만 배우면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헌금 시간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은 나를 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고백을 그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1,000원 헌금하고, 요즘에 여러분 차에 1,000원짜리 있으면 애들이 가져갈 것 같습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챙겨가. 제 아내를 보니까 1,000원짜리 다 꼬깃 한 거 주워가지고 그거 다 챙겨 넣더라고요. 야, 정말. 왜냐면 제 아들이 차에다가 1,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넣어요. 근데 저는 그냥 놔둔 제 안에 다 500원짜리도 다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이 비닐백에 그냥 외국 동전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을 책상 안에 있어가지고 그 은행 가도 안 바꿔주거든요. 그 어느 날 건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그냥.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제가 책상 정리하면서 버린 걸 또 다 뒤져가지고 동전 소리 나니까 그거 꺼냈나 봐요. 꺼내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베트남, 태국, 일본 이런 동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동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챙겨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이요, 1,000원짜리 굴러다니면 와, 이거 뭐라 그러죠? 요즘 애들 뭐 하나 주시면 내가 여기다 물어보니 뭐라 그러냐, 광희라. 생각지 않게 뭐 하나 생기면 그거 뭐라 그러냐. 우리 옛날엔 땡 잡았다 그랬는데 득템했다. 나보다도 장로님 뭐 생각지 않게 딱 생기면 뭐라 그래요? 장로님도 땡 잡았다 합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1,000원짜리 보지도 않아요. 1,000원짜리, 야, 1,000원 줄게, 너 맘대로 써라. 안 받아요. 명절에 조카들 용돈 줄 때 10,000원짜리 주면 그 다음부터 인사 안 해요. 그런데 걔들한테 이번 주일 교회 가서 헌금할 때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이거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 잘 드려라. 예수님 우리 위해 생명 주셨다. 그런데 1,000원짜리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인 그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께 1,000원을 드려야 되겠다. 이 아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새벽에 그 교회를 절대로 안 떠나는 사람은 누구냐? 희생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희생했다는 것은 그 희생과 함께 내 마음이 심어진 거예요. 절대로 안 떠나는 사람은 그게 희생한 사람이에요. 희생 안 한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떠나고, 맘 상하면 떠나고, 시험 들면 떠나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학원 옮기듯이 막 옮기는 거예요. 바나바는 희생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도 섬기고, 할렐루야, 나를 희생하며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굳은 일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 안 하고 싶은 일 나도 발 빼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누가 희생하겠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 탐방 왔던 어느 교회 권사님들 3분이 오셨는데 권사님들 집사님 1분 오셨어요. 다 70이 넘으셨어요. 우리 교회 현장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왔다가 현장까지 탐방 오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이름 되면 아는 교회예요. 어떻게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전도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가 안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0 넘으셨고 그 집사님 한 분 60 후반이에요. 그때 만난 분이 있어요. 저쪽 그 화성 1차 아파트 그 중간 그 영남 아파트하고 화성 아파트 아니요 어디지? 대백인가? 리벤비라고 영남 사이에서 전도할 때 그 북성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오셔서 탐방 오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니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우리가 아니면 밥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밥할 사람이 없대요.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밥할 사람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된대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40대, 10년 전쯤 되니까 40대, 50대 초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닳고 닳도록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껴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산다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근육질, 옷이 그냥 터질 것 같이. 그런데 암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근육도 필요 없다,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 뭐래요. 박미영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네.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 오늘 그 식당 박미영 권사님이 또 뭐가 좀 생겼다고 전도대원들 가서 돼지갈비 이렇게 섬겼는데요, 정말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잘 먹어요. 근데 나도 너무 잘 먹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랐는데 저하고 재한이하고 둘이서 10인분을 먹었대요. 아니야, 그거 절대로 아니야. 그거 잘못. 10인분이 나는 몇 인분? 나는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이, 평생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에? 남겼지.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 주고 했잖아요. 남겼죠. 아니, 무슨 10인분을 먹어요. 처음에 구운 것만 먹었고 그 다음은 거의 안 먹었어요. 5인분.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또 냉면 시켜 먹지. 건강하기만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씬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 뺀다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건강하게. 그리고 남는 힘이 있으면 잘 드시고 와서 열심히 주일하고, 열심히 주일하고, 젊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더 주를 위해 살고 그래야 되지. 언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부러워하고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정말 은혜롭게 세워지고 부흥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또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꾼들이 있느냐예요. 어떤 일꾼들이 있느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당시에 교회가 인정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핍박자였다고요. 그가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저 사울은 이전에는 핍박자였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저런 사람이 주를 위해 살면 정말 하나님 영광 많이 나타내겠다. 그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고 데리고 안디옥에 온 거예요. 함께 주의를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장 큰 일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한 거예요. 그의 가능성, 그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으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다. 그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돌봐주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맡겨주고 같이 일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만 잘 세워지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지는데요.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믿음 하나, 아슬아슬 그 믿음 하나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인정받아도 절대로 시샘하지 않는 사람. 바울은 바나바보다 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바나바가 참 특별한 사람인 게 뭐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울 때 선택이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너희 형제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온 무리가, 교회가 7사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바나바 없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섬겼습니까? 성도들 위로하고 섬기고 밭을 팔아서 바치고 다 했지만 7명에 끼질 못했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을 보시고 더 크게 쓰신 거예요.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면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시 시험 될 사람,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 번씩 떨어져 봐야 돼요. 한 번씩 떨어져 봐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나와요. 윤현숙 권사님 한 번도 안 떨어봤지. 한 번에, 그때는 다 됐어요. 박미영 권사님이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이정 권사님들은 한 번 떨어진 건 기본, 2번 떨어진 거는, 2번 떨어진 분들도 있죠. 권사님 2번 떨어졌어요? 예? 3, 4번에 딱 됐잖아요. 그때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아니지. 역시. 참, 그래서 참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다 세우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뭐 너무 많았어요. 세울 사람. 그리고 다 정말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봤거든요. 예배 생활, 새벽 기도 일주일에 3번 이상, 11조 2년 동안 90% 이상, 뭐 하여튼 다 했어요. 몇 번 빠져도 다 탈락했어요 그때. 그래 철저하게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 분들 후보로 세우니까 너무, 여러분 그 정도 자격이면 권사님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떨어져 봐야 하는데, 떨어져 봐야 우리 교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가리라, 다른 교회 가리라. 그 박미영 권사님 그때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그때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나바를 보고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에요. 누가 열심히 하면은 그거 못하게 하고, 나보다 더 잘하면은 그거 시샘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나보다 앞서가면 나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해야 되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나보다 잘하면은 그거 시샘하고, 나보다 인정받으면 그거 시험 들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자, 1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많은 그 교회의 사도들과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변론하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일,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나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냐, 이것만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20절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만 지키라고 하자. 우상숭배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옛날에 개 잡을 때 목매어 죽였거든요. 그 개고기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이지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제 개고기 못 먹게 돼 있죠. 이제 못 팔죠. 이제 팔아요? 장로님 개고기 드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도 개고기 안 드실 줄 믿습니다.
개고기 많이 먹으면 개소리해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나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개고기 먹으면 나 가까이 못 오게 하겠습니다. 개고기 먹지. 네,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자.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뭐 이런 것을 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로 전해야 되는데 이때 누구를 보내느냐를 결정하는데 그때 보내게 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25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서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울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인정했어요. 주의종이 인정한 거예요.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정말 저 집사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권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저 장로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저 성도님은 아직은 초신자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적어도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일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계속 훈련해 가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은 쓰시기에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고, 우리가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릇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바나바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정말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저도 위로의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희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주님께 또 교회의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고 희생의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닙니다. 그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고 희생의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갖출 때 주님이 나도 바나바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6년에 제가 처음 교회 갔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날이 86년 9월 28일이거든요. 그때 저는 제 믿음도 하나 못 지켰습니다. 제 믿음도 하나 못 지키고 죄 짓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주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저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했더니 저에게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혹시 빛을 받냐?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만났냐 이거예요. 빛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확실히 봤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1년 반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끔찍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신방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대신방을 신방 다니다가 먹다 지쳐가지고 대신방을 따라갔는데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커피 먹어야 되고 마지막 집이 이제 저녁에 신방을 하니까 북한에서 월남하신 부부 집사님 그 가정에서 북한식 만두, 꽁만두를 이제 주셨는데 제가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나는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도 없었고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기다려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지나가네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나바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위로의 사람 되고 싶고요. 저도 정말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람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 중에서 11조만 그렇게 헌신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부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영혼을 사랑하고, 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수요예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바나바 같은 주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장태기 장로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장태기 장로님 건축 씨앗 선교 구제장학 전도원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의 소망 품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김소연 집사님, 김석영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1000번째 손주연 집사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